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의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민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들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서울의 한 교회에 경찰서장으로 섬기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경찰서장이지만 계급에 높고 따지지 않고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던 이 서장님이 어느 날 발령을 받았는데 승진한 것이 아니라 자천되고 말았어요. 경찰병원 과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하나님, 내가 준 영광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자천해서 경찰병원 과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 교회를 멀리했어요. 목사님이 찾아가서 여러 가지 고민했지만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다음에 이 경찰서장 집사님이 자천 감사헌금 해갖고 100만 원을 들고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된 사연인가 했더니, 이분이 있었던 지역에 이제 옛날 한창 사진을 했던 신창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는데, 그 당시에 거기 스쳐갔는데도 불구하고 잡지 못해서 경찰서에 파면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기가 계속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자기가 파면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 그때 당시에 자기를 자천인 줄 알고 경찰병원 과장으로 갔는데 그 어려움을 피하게 만들고 오히려 자기가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성도들도 자천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알고 우리 성도는 오히려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성도는 신이 아닙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도종환 신의 말처럼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질병이 들거나 물질의 곤란이 있거나 사람들이 상처를 받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속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제나 오늘나 변치 않고 동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변치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일편단심 흔들리지 않는 민들레 같은 성도를 좋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의 처음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사람 처음은 다 잘합니다. 근데 마지막이 잘못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는 처음은 잘못해도 나중에 힘이 창대한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네 나중에 힘이 창대하다는 말씀처럼 날로 잘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복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유다의
아사 왕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 41년 동안 왕이 있었는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분이 왕이 돼서 10년쯤 되었을 때 1차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우상을 저버리고 또한 우상의 단을 회파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몇 년 동안 평안하게 나라를 태평성에 이루셨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구스라고 하는 오늘날 에티오피아의 세라라고 하는 왕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300승의 전차를 가지고 이 유다 땅을 공격이 왔어요.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인데 군인이 몇 명입니까? 60만 명인데 지금 50만 명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유다 이 아사왕 때 하나님께 얼마나 복을 주셨냐면 군인이 100만 군이 있는데 100만 대군을 이끌고 세라라고 하는 왕이 들어왔어요. 전차 300대를 이끌고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같은 거 어떻게 기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 이 아사왕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가져서 함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구스의 세라왕을 다 무너뜨리고 다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물리치고 구원하는 역사를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즈음에 아사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 성이라는 말씀을 듣고 아사왕 제15년에 제2차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우상을 없애고 제단을 수리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를 다 죽여라. 우상을 섬기는 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는 자는 다 죽여라 했는데 그때 자기 어머니였던 태우 이 마가라고 하는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가 우상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머니로 하여금 태우자를 폐위시켜버릴 정도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 좋은 아사왕에게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부궁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물질이 넘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룬 것이 문제였습니다. 따뜻하고 풍요롭고 걱정 근심 없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 바라보고 있는 것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 왕에게 북쪽 이스라엘의 바사라고 하는 왕이 일으켜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고 라마라고 하는 것을 건축하면서 북쪽 이스라엘 백성이 남쪽으로 가지 못하게 만들고 호시탐탐 남쪽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때 아사왕이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죄를 얻어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인간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왕국에 있는 창고의 은금보화와 성전 창고에 있는 은금보화를 가져다가 자기들 온수의 나라였던 아람 나라의 베나단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당신과 북쪽 이스라엘과 약속인데 깨고 우리와 언약을 맺자. 내가 이렇게 조공을 할 테니까 당신이 뒤에 바사 왕을 쳐라. 그래서 아람 왕이 이 조공을 받고 나서 북쪽 이스라엘 치니까 남쪽을 공격하려고 했던 바사 왕이 긴급하게 군대를 돌이켜서 북쪽을 막으러 가게 되는데 그때 라마성을 건축하려고 했던 모든 재료를 다 버리고 가서 그것 가지고 미스바와 게바라고 하는 이 국고성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상이 아주 되게 치밀하고 인간적인 정치를 잘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의지하는 바로 이 아사왕을 마음에 섭섭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아람왕 베나닷은 오히려 이 유다 왕에게 조공을 드릴 정도로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에게 자기 왕궁의 은금보화와 성전 왕궁에 있는 성전에 있는 은금보화를 갖고 조공을 드린 것은 아주 치욕적인 일이었습니다. 구스왕을 물질 때에 그 웅장했던 믿음의 용기가 어디 가버렸습니까? 20년 동안 태평성대에 부유하고 복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는 내게 주어진 물질 때문에 평화로움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 아사왕의 모습을 보고 한탄한 한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보면 7절에는 하난이라고 하는 선견자였어요.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여, 구스 왕이 100만 대군 이끌고 왔을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런데 그 이기게 하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왕 벨라담이 조공을 들면서 그와 손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왕이 망령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왕에게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야기를 들었던 아사 왕이 화를 내게 됩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자기에 있는 오늘날 목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에 이야기하며 화가 나듯이 이 하나님과 그를 따른 여러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말았어요. 충신된 선견자가 이야기하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될 텐데 자기 기분 나쁜 말 했다고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리고 3년 후에 39년 되던 때 발병이 나기 시작합니다. 발병이 생겨서 많이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기보다는 의원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발병 났는데 그 때문에 결국 2년인 41년째 된 해에 비참히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는 신앙으로 시작했다 6km 망하고 말았어요. 오늘 우리 성도는 어떻습니까? 소문 잘하다가 나중에 다 흔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 은혜 받고 열심히 갖고 있다가 우리도 아사왕처럼 흔들려 버린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개혁의 신앙을 원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개혁의 신앙. 아사왕이 1차 종교개혁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구수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을 때도 그를 물리치었습니다. 2차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상을 철폐하고 그리고 제단을 회파하게 되고 우상을 생전 자 죽인다고 해서 자기 어머니까지도 폐위시켰던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형통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그 은혜를 간직하고 노력할 때 평안이 오다 보니까 머무르고 말았어. 고인물은 썩듯이 우리가 한번 은혜 받았다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그것 때문에 썩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전에 받았던 은혜가 있다면 이 은혜를 갖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계속 말씀 가운데 정진해야 됩니다. 그럴 때 끊임없이 헐몬산에서 내린 물이 갈릴리 바다의 고기를 풍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삶이 풍성하게 되는데 받기만 하고 그냥 머물러 버리면 사회바다처럼 다 죽고 만다는 거예요. 9월 특별에서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 말씀 붙들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번 새벽에 많이 나와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받았으니까 이걸 끝난다? 그러면 어렵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오늘 어떻게 살았습니까?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이 나라는 너무 가난하고 저주받고 귀신으로 질병된 나라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일제 36년의 억압 가운데서도 3.1운동이 앞장서게 되고요, 임시정부 세운데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행하게 되고 우리 선조들의 기도와 헌신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독립군들의 준비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일본의 원자폭탄 투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근데 해방이 된가 싶은 답니까? 5년 만에 6.25 동란을 통해 동족 상례의 비극으로 초토화되어서 가능성 없는 나라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갖고 기도했던 우리 선진들 때문에 이 나라의 민족이 복을 받아 너무 풍요롭다 보니까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한 은혜 주셨는데 은혜 주시니까 그것 때문에 잃어버려서 코로나 때니까 유튜브로 교회에 나오지 않고 방송으로 예배 드린다?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린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구경하는 거예요. 그건 정교 예배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항상 성전에 모여서 십자가 바라보고 받은 은혜를 갖고 감사하고 기도하면 넘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변질이 아니라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됩니다. 지금은 학력의 시대가 아니라 실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요, 좋은 대학 갔다는 것 그 하나만 이력서 가지고요, 또 어떤 자격증 하나만 가지면 또 한번 고시 합격한 것 하나만 갖고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력의 시대. 자격증 하나 갖고 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어서 실력을 갖춰야만이 치열한 경쟁 싸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권사다, 집사다, 몇십 년 예수입니다. 이것 갖고 살지 못합니다. 사단은 온사지 산길 잘 찾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말씀 가운데 나를 쳐서 복종하고 애를 써야 의뢰가 오는 거지 그냥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난 매일같이 죽노라 말씀했어요.
직분 받았다고 몇십 년 믿었다고 어머니 아버지가 믿은 가든 모태 신앙이라고 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또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할 때 은혜 주시는 거지, 고여버리면 썩게 됩니다. 멈춰버리면 나도 모르사 변질되는 신앙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9월 특별통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새벽에 나온 분은 알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교인들은 새벽에 나온 사람은 구도친 그럽니다. 여러분, 구도친이 뭔지 모르죠? 은혜가 오면 구원을 받게 되고 도움을 받게 되고 치유함을 받게 되고 좋은 걸로 인도함을 받는다. 구도친 하면 새벽에 나온 분은 또 뭐라고 하냐? 믿기 사감 그래요. 믿기 사감이 뭐냐면 이렇게 구원도 받게 되고 도움도 받게 되고 치유함도 받게 되고 인도함을 받게 되는데 누구에게 이것이 오느냐? 그러면 믿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사모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은혜가 온다는. 자, 몰랐던 분 이제 알죠? 제가 구도친 하면 여러분 믿기 사감하고, 내가 믿기 사감하면 여러분 구도친 했으면 좋겠어요. 구도친 믿기 사감, 이것만 알면 새벽기도 안 나와서 다 아는 거야. 은혜가 임하면 구원받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주의 도움이 임하게 됩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면 모든 병도 치유받게 되고, 은혜가 임하게 되면 주님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누구에게 오냐? 아무에게나 은혜가 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사모한 자에게, 감사한 자에게 은혜가 오게 된다고 말씀했어요. 어제 은혜 받았는데 어저께 명숙께서 새벽에 세미나 했잖아. 우리 교사 38명을 갔어요. 차 4대 타고 갔는데 거기서 보여준 건 뭐였어? 막 잤잖아요. 일부 예배만 16,800명이 모였대. 1, 2, 3, 4부 드린데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린 거예요. 강대상에 애들도 바글바글 하게 되고요. 목사님 세미나를 통해 주셨던 말씀이 뭐냐?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 건데 기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당신께서는 신유의 은사를 받았지만 전혀 그걸 강조하지 않는답니다. 왜냐? 그것만 너무 몰입하면 병자들만 모여든대.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은혜 받고 살아가면 병들도 낫게 되고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쓰임 받게 된다고 하면서 어제 주셨던 말씀은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 따라서 기도가 답이다. 가정의 문제도 기도가 답이고요, 자녀의 문제도 기도가 답이고요, 질병의 문제도 기도가 답이고요, 나라 민족의 문제도 기도가 답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끊임없이 내가 갱생해야 됩니다. 말씀 붙들고 깨어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변화되고 은혜 감사했을 때 시작은 몇 날로 창대게 되는 말씀처럼 날로 잘 되게 되는데, 학력의 시계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었게 난 모태신앙, 내가 교회 다니 몇십 년 됐다, 내가 직분 받다, 이것 갖고는 은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바른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귀가 열린 신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의 말을 하자 이 아사왕이 화를 냅니다. 물론 왕이기 때문에 신하가 말하면, 오늘날 대통령이 목사가 말하면 좀 들어야 할 텐데 귀가 닫혀져 버렸어요. 풍요로움 때문에 은혜를 갱생하지 않다 보니까 귀가 닫혀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감옥에 갖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리니까 귀까지 막아져 버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귀가 막혀져 버리면 사람의 말도 귀가 막히게 된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면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혀졌다고 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참한 처를 맞이하는 왕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그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는데 그 말을 듣지 않고 길을 타다보니 다 망했어요. 근데 인간인지라 죄를 짓고 실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통해 경고할 때 회개하면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왜 복을 받습니까? 밧세바의 관계 속에 간음하게 되고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이 간음했던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딱 데려가 자기 집에 태우게 했는데 우리아가 그런 거예요.
나와 같이 있는 군사들이 다 전쟁터에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서 하겠습니까? 안 가고 있으니까 이런 충신을 더 아껴야 되잖아요. 요압이라는 장로는 제 전망에 보니 죽게 만들어 해서 죽게만, 은밀한 가운데 죽게 했어. 아무도 몰랐어. 근데 누가 아냐? 하나님이 아셨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가 간음하고 죽인 자다 하니까 다시 뭐라고 말합니까? 왕에게 함부로 해? 그러면서 나단을 제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오.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오히려 더 귀하게 쓰이고 더 복받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아사왕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할 때 그가 회개하고 자복했으면 우리 회복도 더 복을 받는 왕이 됐을 텐데 신앙이 약해지다 보니까 귀가 다 찾아버렸어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귀가 닫아진 겁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아야 할 텐데 내 귀에 안 들린다. 그건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물론 목사가 설교를 잘 전달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 주 앞에 나올 때 기쁨으로 감격 갖고 기대하고 나오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 들려지지 않겠어요? 봐봐요. 여러분 연애한 사람하고 만나면 그가 하는 말이 다 들리잖아요. 자기야 사랑해. 그럼 농담에도 사랑인 줄 착각할 때가 많아. 마음문이 활짝 열리면 귀가 열려져서 그 말씀이 팍팍팍팍 쏟아나게 되는데 내 마음이 닫아지게 되고요, 불평불만하게 되면 내 귀가 달라지게 되고 어떤 좋은 말씀을 해도 다 안 들려지잖아요. 신앙생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첫걸음은 바로 말씀의 귀가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닫혀지면 입만 무성한 와가 나무처럼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가 열려지게 되면 작은 심에도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고 끊임없이 내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요새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는 게 있습니다. 말씀을 덮어놓고 받으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레아 교인들은 신사적이었어요. 말씀이 오면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을 펴놓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해서 깊숙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도 만약에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그 말씀 깊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주보에 보니까요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있더라고요. 처음 볼 때는 왜 오늘 설교할 것을 안 쓰나 했더니 지나놓고 보니까 교회에서 딱 기도하고 이제 보니까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리마인딩하니까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분이 잘 봤어요.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목도 알아요? 까먹어버렸잖아. 날 봐봐. 지난주에 설교했던 제목 안 사람 손 들어봐요. 응답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내가 보고하게?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요 말씀을 내 안에 삼게 나면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게 되는데 여러분 잊어버리잖아요. 교회 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귀가 열려지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축복을 받느냐 축복을 받지 못하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내 귀가 열려지냐 안 열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귀가 닫혀지게 되면요 아무리 멈추고 애를 써도 우리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성공을 해도 겸손하게 실패를 해도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아들인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귀가 열려져서 복을 받는 성도들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가 막히면 고통의 문이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귀가 열려져서 말씀 가운데 깨달아서 순종하는 가운데 백백이 열심히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삼는 게 뭐냐 하면 그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귀가 열려야 되겠다. 계속 개혁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특별히 일편단심의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고 말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은혜로 씌었다 육신으로 맞춰간 아사왕을 책망하는 말이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나오는데 한번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른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제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매. 여기서 전심으로란 말이 무슨 말이냐? 최선을 다해서 일편단심 이런 말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한번 보면 확실히 알 수 있는데요. 공동 번역으로 역대하 16장 우리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임금님께서는 이렇듯이 어리석게 행동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임금께서는 전쟁으로 시달리실 것입니다. 아멘.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변치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의 언약했던 거 변치 않고 지키시는데 누굴 좋아하느냐? 변치 않고 주에 대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아서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일편단심이 무슨 말입니까? 한자로 보면 변치 않는 붉은 마음, 다시 말하면 한결같고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세상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 속에 우리도 멀미할 때가 많고요,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이 요동치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항상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변치 않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면 고난인 것 같지만 축복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일편단심 믿음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저 얼른 기도하는 가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가 나더라고요. 다니엘서 3장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듭니다. 자기 형상을 갖고 자기 모습을 닮은 금신상을 만들어서 여기에 절하지면 뜨거운 풀물 가운데 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상에 절하지 말아라. 비록 왕의 형상대로 만들었지만 금신상이 절하지 아니하니까 사람들이 다 참수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금신상이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풀물 가운데 이어야 됩니다. 불렀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는 왜 내 금신상이 절하지 않냐? 하나님께서 우상에 절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록 왕의 형상이지만 우상이지 않습니다. 너 안 하면 풀물 가운데 연다. 지금이라도 한 번만 절하면 내가 살려줄게. 아닙니다. 우리 풀물 가운데 열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줄 겁니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배반할 수 없습니다. 풀물 가운데 던져라. 그 뜨거운 풀물 가운데 딱 3명을 던졌는데요, 보니까 왕이 보니까 4명이 있는 거예요. 전체 봐라, 저기 3명 던졌지 않냐? 근데 저기 4명 있지 않냐? 그렇습니다. 왕이 4명입니다. 어찌 된 거냐?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가서 부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3장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루어라 하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일편단심 믿음 갖고 살았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문 가운데 열지라도 하나님 살려줄 겁니다.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배반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랬더니 풀물 가운데 천사가 둘러싸버린 거예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요, 옷도 타지 않고요, 불난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이 나오라 했더니 그들이 나왔어.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버립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 3장 28절부터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의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짐을 걸음토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하더라.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빌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아멘. 자신이 절대자요 자기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변치 않는 신앙 가운데 풀 가운데 살아났더니 그의 마음이 달라졌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요, 누가 경거망도하게 하나님 말씀을 욕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그 몸을 쪼개버려라. 그리고 그 짐을 걸림돌로 삼아라. 그 다음에 어렵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지방이 모든 자보다 더욱 높여준 은혜가 있었어. 그렇습니다. 내가 주 앞에 순종하고 배산치 아니하면 일편단심 믿음 갖고 살아가면 험한 세상 가운데 지켜주고 높여준 은혜가 있는데, 여러분께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 온 인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너무 이 십자가 힘드니까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한 번만 한 것이나 두 번, 세 번 계속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었어요.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통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물리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처참하게 죽고 실패자 같았는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고난 가운데 변질될 수 있었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일편단식 믿음으로 신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더니 삶 가운데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의 무릎에 꿇게 하시고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는데 6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 붙들고 배반치 아니했더니 하나님께 열린 문의 복을 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적에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적은 능력이지만 배반치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았더니 열린 문에 복을 주겠다는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가장 문제가 무엇입니까? 전반전은 잘하는데 후반전이 약해요. 처음은 잘하는데 나중에 다 시들어버립니다. 저도 우리 교회 오신 성도를 보면 참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교회 없습니다 하는데 어느 날 시들해서 교회 떠난 사람도 있어요. 왜요? 십자가 바라봐야 되는데 처음 받았던 은혜 갖고 계속해서 나를 갱신하고 귀가 열려서 말씀 안에 아멘하고 그리고 흔들림이 있을지라도 흐르지 않는 믿음 갖고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몰라요. 꽃꽂이엔 꽃을 보게 되면 지금 멋있는 것 같지만 일주일 후면 다 쓰레기통에 들어가 버린 것처럼 은혜가 끊어지면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를 가장 잘 표현한 우리나라 해악인데 뭐냐면은 춘향전이잖아요. 양반 이몽룡과 춘향이 만나려 만날 수가 없었어요. 관계의 딸이잖아요. 근데 이몽룡이야 손 내밀어 춘향이야 사랑을 나누게 되는데 이몽룡이 가면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서울로 발령 나가지고 한양 가면서 춘향아 내가 가까이 급제해서 올 테니까 기다리라고. 서방님 알았습니다. 떠났는데 변학 돌아오는 사또가 왔어요. 이 변사또는 여자를 좋아해가지고요 다 관계들 했는데 마음에 든 여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듣지 않으니까 춘향이라고 하는 기생의 딸이 있다는데 데리고 와라. 참 보니까 여러분처럼 미인인 거 있잖아요.
나한테 한 번만 수청 들어라. 네 인생 보장하겠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약속하고 정언한 분이 계는데 이몽룡이라고 하는 전임 사또의 아들입니다. 야, 웃기지 마라. 그 서울 가서 네 돌아보겠냐. 네가 관기인데 사또 수청 들어라. 못합니다. 전년을 감옥에 가둬라. 감옥에 갇히고 몇 번이나 조언해도 안 들으니까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마치 이몽룡 가옥에 급제해서 딱 내려오는데요. 다 떨어진 가시다 누더기 옷을 입고 딱 찾아왔어요. 춘향이를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춘향이 어머니를 만났는데 올매가 이걸 보면 기절초풍한 거예요. 너만 바라보고 우리 딸이 스쳐겠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암행 사태가 꼴 줄 알았더니 이거 뭔 일이냐 막 욕하고 막 해도 이몽룡 반 것이 웃습니다. 내일이면 끝나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탁 변학도가 춘향이를 몇 대를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암행의사 출두요 해갖고 딱 나왔어. 그리고는 네가 이 지방의 관리로서 어떻게 이룰 수 있냐? 감옥에 갇히라. 그리고는 춘향이를 데려다 놓고 딱 얼굴인 가운데 고개를 들어라. 너가 어떻게 관기의 딸로서 사또의 말을 들어야지. 너가 오늘 내게 수청 들면 살려주겠다. 웃기지 마십시오. 나는 살아도 이몽룡, 죽어도 이몽룡입니다. 고개를 들어라. 날 봐라. 까꿍. 완전히 달라졌죠. 신앙이 이거예요. 만날 수 없는 이몽룡에 날 만나주시고요. 내게 약속했던 거 반드시 오리라고 약속했으면 재림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조금 고난이 있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다 변절해버리고요. 떠나볼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세상 나간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처음은 잘했지만 나중까지 잘해야 될 텐데 다 시들어버리고 변화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변질된 인생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모태신앙 몇십 년 예수 믿고 직분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그에 대한 일편단심의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 변치 않으신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자기를 개혁하는 신앙, 그리고 끊임없이 귀가 열려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는 신앙, 일편단심의 믿음을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일편단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복받고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자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